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우리 교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저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 나타낼 때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가 누구하고 약속을 잡았다. 이거 특별한 날이잖아요. 이런 얘기는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고대의 조각가였던 리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 우리 위에 그 잘리나요? 머리가? 전체가 안 보여요? 예. 예. 저 보시면은 이제 이 시간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중간 부분에 보시면 좀 독특하죠. 잘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앞에는 머리카락이 많죠.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사진은 뭐냐면 그 발목이거든요. 발목에 보시면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날개, 예. 지금 저건데,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기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올 때는 머리가 기니까 딱 잡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딱 지나가면 뒤에가 대머리니까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런데 날개가 있으니까 빨리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는 올 때 잡지 못하면 지나가면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리시포스라고 하는 조각가가 저 시간을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에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7교회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있는 모든 교회도 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끝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은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이제 말씀을 살필 것인데 혹여나 우리의 그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붙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생기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원래 꿈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럽의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면서 내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지 아니하고 그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 마게도냐로 넘어가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두 분이 크게 역할을 해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렸고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을 가게 되면 그 지키던 사람이 대신 목숨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던 간수가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도망갔는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외치죠. 나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때에 이 간수가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예수를 믿어요. 두 번째 누구냐면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자주색 원단을 판매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주장색 루디아라고 하는 것은 자주색 옷감이나 원단을 팔았던 루디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자기의 고향에 와서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개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두 가지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염색업이었어요. 염색.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옷이 다 칼라로 돼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뭐 이제 옛날에 백이민족, 그래서 우리는 순결하고 깨끗하게 백이민족 이러지만 사실은 염색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흰색을 입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의도는 좋지만 의미는 좋지만 그러니까 염색업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청동업이었어요. 어떤 그 조각상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죠. 아까 이제 이런 모습 같은 거 이런 걸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염색이나 청동을 할 때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드라고 하는 동업자 조업에 가입을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드에 모여서 그거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믿던 수호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에 이제 고대 사회의 모든 이방신들은 다 무엇으로 가게 되냐면 다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음양의 원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란이 항상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제사 속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길드에 참여를 해서 염색업이나 아니면 이런 청동업을 하면서 먹고 사는 돈을 버는데 내가 참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될 건지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 길드에 동참을 통하여서 신앙을 배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신앙을 배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이런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 신앙을 요발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마지막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누가? 우리 주님이 내가 하는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8절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세 가지로 표현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수호신이 있었다고 믿는 거예요. 영상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저 신이 누구냐면 아폴로 티림나이오스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근데 저런 신이 이 두아디라 그 지방을 다 관장을 하면서 지키는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간에 보면 눈 보이시죠? 저 눈을 가지고서 이 두아디라 지방을 다 관찰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저게 그 세 번째 사진이 뭐냐면 청동인데 이제 녹이 슬었잖아요. 근데 아실 거예요. 저거 딱 꺼내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저렇게 빛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없애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 심판을 한다는 개념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 신이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심판한다고 두아디라
시민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저 신이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만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단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너희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분이 너희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저 신이 나를 관장하고 쳐다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땐 도와줘요.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겠다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4절 5절 볼까요 한번?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상들. 우상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손이 있다고, 우상에게 발이 있다고, 우상에 눈이 있다고 그래서 그 우상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손으로 만든 것들을 향하여서 복달라라고 비는 사람들, 너무너무 미련한 것 아니냐?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을 지키는 분은 아폴로, 타림, 나이오스가 아니라 누구?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또한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들의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배교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여기서 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 어떨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은 죽여도 우리들의 영혼을 그들이 죽인다 못 죽인다?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몸 외에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시며 이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몸이 죽더라도 내 영혼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부여잡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눈이 이 땅을 쳐다보면 배교할 수밖에 없죠. 왜?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내 자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면 당연히 이 땅에서 다 배교를 하죠. 우리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강남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여러분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교했대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주일 예배 똑바로 드리라 그랬더니 장문의 문자가 항의 문자가 들어왔대요. 목사님이 우리 아들 책임질 거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신앙도 좋지만 공부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 또 그래도 공부보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공부보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했더니 항의를 하는 거.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느냐고.
여러분들 공부 잘하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거 여러분들 잃어버리면 배교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부 때문에 예배 생활 엉망으로 하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배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내. 자, 오늘 19절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옛날보다 네가 지금 현재 더 좋아졌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 사업가,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단어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뭐냐면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알겠다. 그럼 어떤 행위를 아냐면 내가 사랑했던 행위, 내가 믿음을 갖고 있었던 행위, 내가 섬겼던 행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하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드리는 모습도 우리 주님이 쳐다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좋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내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때요?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한 번 사랑하고 두 번을 진짜 그럴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너 사랑이 옛날보다 더 많아졌네? 이렇게 칭찬하셨다고요. 그다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주님만 쳐다보는 거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 도와주세요. 에이,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이렇게 가는데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주님만 쳐다보는 그 믿음이 나중에 인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칭찬받는단 말이에요. 섬김도. 여러분들 이렇게 더울 때 섬기라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어서 섬기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섬길 때 한 번, 두 번 참아내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주님이 인정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을 기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엇을 통하여 인정을 받느냐면 인내를 통하여 인정을 받는다고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그럼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때에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요. 에녹은 인간이었다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유혹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놀러 가자. 예배 하루 빠지자. 야, 뭐 이거 좀 하면 어때? 얼마나 수많은 유혹을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하냐면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무두셀라잖아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죠.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유혹을 해도 참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참다 몇 년을 살았다고요? 300년. 근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결과가 하나였다고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 잘 아는 노아 600년 동안 지금 방주 짓고 있잖아요. 그가 600세가 되어질 때 120년 동안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다가 방주 짓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목사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방주죠.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신대. 그러면 아니 하늘에 햇빛 쨍쨍 찌고 있는데 120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바보 같다고 욕했을까요? 근데 그 욕을 들으면서도 지금 노아는 뭐 참고 있잖아요. 인내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진짜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을 때에 그의 가족 외에 다 멸망을 당하잖아요.
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몇 년 기다려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은요, 부인 하나 얻으려고 20년을 기다렸고요. 또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 없잖아요. 저는 성경에 보면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요셉인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냥 잘난 것 하나잖아요. 잘난 것 하나 때문에 옥살이 13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13년 동안 하면서 결국에는 견뎌내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큐베이터에 집어넣듯이 주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잖아요. 뿐만 아니죠. 모세 40년 동안. 또 다윗 40년 동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인정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다 뭐가 있었냐면 그들의 인생에는 인내가 있고 인내가 있고 인내가 있고 인내가 있고 그렇다고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이제 검호동에서 놀았나 봐요. 검호동에서. 근데 이제 검호동에서 놀다 보니까 이제 옛날 있었던 교회의 자리를 가봤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간판도 그대로 있고 뭐도 있는데 건물이 다 비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폐허처럼 이렇게 상가가 비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검호동에 있었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행복한 날이 많았겠어요? 힘든 날이 더 많았겠어요? 아니요, 행복한 날이 많았어요. 주님과 동행해서. 견딘 거예요. 견딘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배고플 때도 있었어요.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견딘 거예요. 견디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뵙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인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자, 우리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다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아멘.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그릇 만들기 위해서. 그릇. 이제 제가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가 그 여러분들 복권에 당첨되고 싶으시죠? 근데 이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복권 당첨 후의 삶을 연구한 그 리서치가 있어요. 그 조사한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는 뭐 많아야 뭐 한 20억, 30억 이러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몇백억, 뭐 몇천억 이렇게 어떤 사람은 조까지도 가요. 조. 이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제 이들을 조사를 했어요.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그들이 인생이 바뀌었는가.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들의 인생을 보면 거의 노숙자로 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10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100억 가지고서 부자로 계속 평생을 갈 것 같잖아요. 근데 10년 정도 가면 그 사람이 노숙자로 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 바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인을 바꿔요. 그리고 그 복권을 받으면 도와달라는 사회복지센터가 되게 많대요. 그 오면은 돈이 많으니까 막 퍼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에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다 탕진하고 기존에 있던 것도 다 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노숙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갑자기 우리가 받으면 다 감당해낼 것 같죠? 아니요. 그거 우리 생각이죠. 우리들의 그릇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면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그러니까 성경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내케 하시냐면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인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내는 나를 뭐하기 때문에? 그릇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내게 먼저 주시는 건 뭐냐면 나 그릇 만들어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실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환란이 온다. 이것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나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릇 되어져야 되는데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제 오해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세상은 자꾸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야지만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우리들을 통하여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왜 새 것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게 완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만들었는데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네가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만들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마음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실수를 하죠. 그게 뭐냐면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일을 한다고요. 무엇을 만들고 저것을 만들고 그래서 앞에서 뭔가를 자꾸 뚝딱뚝딱 만들면 잘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너무너무 잘 알다시피 마리아와 마르다 부엌에서 뚝딱뚝딱뚝딱 무엇을 만들었대. 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듦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 잃어버린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그게 뭐냐?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그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 다리가 좀 짧네? 쭉 늘려. 이게 온전한 사람인 거 아니잖아요. 온전한 사람은 마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사랑했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쳐다보지 않았잖아요. 이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단은요,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는 것, 이거 사단은 정말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 사단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서 6장인데 에베소 6장 15절을 봐보세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방어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 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주신 장소이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많이 실패를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11시, 오전 9시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관계를 맺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해요. 그러면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가면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하고도 계속해서 갈등이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우리 학생들 이런 얘기 가끔 가다니, 우리 학교는 되게 똥통이야.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똥통이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학교가 왜 똥통이냐면 너 때문이거든요. 똥 같은 네가 그 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똥통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이 학교가 똥통이야라고 얘기하는 그 아이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공부를 못하니까 그 학교 갔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한 곳에 갔다면 똥통이라는 얘기 안 하죠.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뭐하냐면 너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양해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예 자리에 있었던 요셉은 노예로 지금 잡혀져 이제 감옥. 근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님과 동행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인내하여 그릇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사용됐다는 거 믿으십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왕자에 있었어요.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여기서 광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입을 거 먹을 거 모든 게 풍족했던 자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인내를 통하여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던 그 자리를 원망의 자리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괴로운 게 있죠. 힘든 게 있죠. 그럼 왜 괴로울까요? 누구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그곳에서 연단하고 나를 깎기 시작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려요. 성도는 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또 교회 떠나라니까 또 실천하지 마시고요. 교회 떠나야 될 때 언제 떠나냐면 가장 평안할 때 떠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내가 괴로워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언제 교회 떠나라고요? 가장 평안할 때. 근데 가장 평안하면 안 떠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는 그냥 뼈를 묻는 거예요. 교회 떠난다는 생각처럼 어리석은 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곳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하여 인내 자리로 내가 그릇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에서 배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실이에요. 견디시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섰을 것 같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모덕에서 견딘 거예요. 견딘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제 동기들이 있어요. 제 동기 그러면 나이가 꽤 많은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신학교 졸업한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면 아직도 개척을 못 해요. 뭐라고 하냐면 돈이 없대요. 이런. 개척을 돈 가지고 합니까? 믿음으로 하죠.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견뎌보세요. 견뎠을 때에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거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다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러분들 아까 이 두아디라 교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했었잖아요.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배교하지 않는 것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셔요. 세 번째, 신앙의 배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시면 두아데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셔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주의 종들이 깨어서 행음했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는, 이거는 뭐냐면 음란의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을 때 그 길드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래야 되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신앙을 떠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신앙을 떠났어요. 자, 이 교회는 이 지역은 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염색업이나 어떤 청동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규칙이 있어서 길드에, 그게 뭐냐면 공동 식사예요. 밥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돼. 그 다음에 공동 생활이에요.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신전 헌주라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같이 가서 제사를 같이 지내야 돼. 헌금 드릴 때 같이 헌금을 내야 돼.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축의금 같은 거 낼 때 너 얼마 냈네 얼마 내라고 우리 모아서 같이 내자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신한테 수호신한테 예배를 드릴 때 헌금 같은 걸 모아가지고 같이 드렸던 거, 이게 하나의 규칙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우리가 다 길드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자, 너 10,000원씩 내, 10,000원씩. 야,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못 내. 너 빠져, 씨.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0원 내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 그냥 제사에 참석 안 하게 나 그냥 10,000원만 낼게. 그래서 10,000원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참석하고 두 번 참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점점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줄어가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다? 내가 20가치를 피던 사람이 10가치로, 10가치에서 1가치로, 그래서 점점 줄여가야지. 아니요. 담배는 절대 그렇게 안 끊어져요. 담배는 그냥 한 번에 끊으시는 거예요. 술, 한 번에 끊는 거예요. 제가 전에 직장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왜 저라고 술을 안 먹어봤겠어요? 뭐 여러분이 봤을 땐 저는 오죽 포도주만 먹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이제 회식을 하자. 우리나라에 이 회식 문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을 줘요. 근데 이제 젊으니까 술을 좋은 게 아니라 싫은데도 저 예수 믿는데, 야, 임마, 예수 믿는 사람 다 술 먹어. 그러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이번만 한번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받아요. 자, 그러고서 마셔요. 그럼 다음에 회식할 때에 전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이게 통할까요? 너 지난번에 먹었잖아. 여러분들 다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라고 하는 거에 그냥 참여를 해요. 그러면 야, 지난번에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다. 아이, 기분 나빠. 재수없어. 저리 가.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콜라 마실래요. 한번 욕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끊지 아니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감하게 죄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BC 1400년에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6년, 7년 정도 가나안 전쟁이 있고 나서 전쟁이 끊어질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1장 22, 2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 그런데 가사, 가드, 아스돗에 남았다 이래요.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전쟁이 그쳤다. 자, 전쟁이 끊어졌어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아낙 사람을 다 죽이라고 얘기했죠. 가나안 사람 다 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죽였어요. 어디에만 남았더라? 가사, 가드, 아스돗.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300년이 흘러갔어요. 골리앗이 나왔어요. 우리는 골리앗 그러면 다윗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큰 다윗, 골리앗, 다윗이 물맷돌 가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넘어뜨렸다. 와, 다윗처럼 우리 살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잘 보셔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가드 사람이라. 가드 사람. 성경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보세요. 그는 골리앗이었어. 그런데 그 골리앗은 어디 사람인지 아니? 가드 사람이야.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3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드에 있는 사람을, 가세에 있는 사람, 아스도에 있는 사람을 살려두지 그 전부 다 멸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골리앗은 등장한다 안 한다? 골리앗은 등장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작은 세력 같아서 그 죄 하나 남겨놨는데 그가 골리앗이 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사 어디죠? 삼손. 드릴라가 어디 출신인가요? 가사 출신이잖아요. 만약에 가사 사람을 다 죽이면 삼손은 죽지 않는다고요. 아스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스도 사람을 전부 다 죽였다면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지 않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초대왕이었던 사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살려둬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왜? 사울은 힘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500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흘러갔어요. 근데 그 바벨론 땅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에스더서 3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누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그래. 왜 죽이려고 하느냐?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을게요. 그 후에 아하수엘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죄를 높이 올려. 여기서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각이 뭐예요? 아말렉의 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전부 진멸했다면 하만은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와요. 그런데 살려뒀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가 몇백 년 세력이 왕성해져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자라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바로 돌아가서 회개하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회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죄를 인정하는 거죠. 죄를.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죄를 인정하는 거. 그런데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영성이라고요. 근데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요. 뭐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잖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요. 그럼 목사님 그거는요 라는 게 회개예요? 회개가 아닐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 그거는 있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의 죄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자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의 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침상에 던진다.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이 있었던 자리에 내가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육체적인 질병을 내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내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빠진다.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23절에 보세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의미는 내 자녀가 죽는다는 의미도 있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 이루었던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이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죠. 내가 지금까지 어떤 공든탑을 쌓듯이 여러 가지 탑을 쌓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나름대로 쌓아오신 건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일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다 뭐 하시겠다? 무너뜨리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냐면 이유가 있죠. 계속해서 봐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성경을 시작하면서 18절에 예수님이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불꽃 같다는 게 뭐였어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뭐라 그래요? 23절에 나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라도 속으시나요? 모르시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유대 종교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척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죠.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오늘 지금 여기 서 있는 김혜수 목사가 넥타이 메고서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거룩해 보이시나요? 아마 우리 주님은 저를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여기 서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착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너 회칠한 무덤 같보다.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건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기회를 잡지 못하면 놓쳐버리면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를 질병으로 그럼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환난이 오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하나님만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 살인했던 사람이야. 다윗은 간음했던 자예요. 어찌 보면 왕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한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내 앞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을 때에 철저히 엎드려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는 핑계대지 않았었어요. 그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시편 한번 보실래요? 시편 51편.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기 봐보세요. 이 성경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왜냐하면요. 그때는요. 핑계대는 게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우소서. 물은 나는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인간은 날마다 죄를 짓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잣대는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짓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성은요, 내가 오늘 죄 안 지었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 죄를 져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의 영성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주님 앞에 철저하게 그 죄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회개하느냐가 우리 기독교의 영성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들에게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아멘.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님이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에게 만국의 권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예수님을 주시겠다라고. 마지막 승리자는 누구냐? 회개하는 자가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넘어져요. 날마다 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넘어진다고 해서 눌러앉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넘어질 대로 다시 돌이켜서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심을 통하여서 마지막 철장 권세로 나를 괴롭혔던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입니다.